우리 친구들 이제 카메라를 한 번씩 다 켜보도록 할까요? 이제 다들 돌아와 주세요. 네, 고마워요. 자, 카메라 켜고 우리 이제부터 다 함께 트랙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얼굴 한 번씩 보여주세요. 자, 얼굴 다 보여주시면은 우리 공식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3분이 되었고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카메라 켜줘서 고마워요. 우리 아직 카메라 켜지 않는 친구들도 카메라 켜주셔서 우리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오늘 5주차 어워나 트랙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마이크 한 번씩 다 켜보세요. 자, 모두 마이크 한번 켜고 박수 소리를 사러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어워나 트랙 5주차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5주차 트랙 활동을 시작할 텐데 오늘은 원래 초록 일반이 와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트랙 활동을 하는데 하지 못해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각자 자리에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표 기도를 우리 준명 학생 최준명 친구가 오늘 우리 어하나 5차 트랙 활동 기도로 시작해 줄 것입니다. 자, 우리 준명 친구 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심각한 가운데 이렇게 줌에서라도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트랙 활동하는 모든 학생과 선생님분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박수.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계획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시리라 하나에 다짐하며 우리 계획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준비됐죠? 네. 어하나의 다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어하나 클럽에 성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바로 자, 우리 그 다음 주제 성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주제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지키며부터 우리를 지키며 함께 하는 주님 그 사랑 곁에 찬송하리 그 깃발로부터 영광 가운데 일하며 되신 주의 승리하리. 끝. 온더만.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개회식을 또 어렵사리 오늘도 주제가를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준비한 아주 큰 자리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네, 바로 오늘은 상호작용 오늘도 먼저 할 텐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이 모셨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는 자,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함질하문이라는 우리 교회 내에 신문처럼 되어 있는 것을 봤을 거예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네, 오늘 우리 보여주신 친구들이 있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데 네, 고마워요. 우리 거기 편집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장경식 지사님께서 오늘 와 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마이크 켜고 우리 모두 우리 같은 박수로 한번 보내드릴까요? 자,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먼저 그러면 우리 지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며 또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게스트분과 함께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성경 통독을 한 번씩 끝날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죠? 네. 신약 성경 에세이 작성. 맞아요. 그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지? 고민하던 끝에 우리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 함준하문에 아주 글을 잘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수소문 끝에 이제 우리 장경식 지사님과 그래서 소통을 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글을 쓰는지 1시간이 너무 짧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가르쳐 주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여러분 백과사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이 한국어판 편집장으로도 계셨고요, 전에. 그리고 지금은 이 한국 백과사전 연구소 대표 소설가로도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큰 또 우리 준혁의 신문 이 함준한문 편집장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장경식 지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부터 우리 지사님에게 빠르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장경식입니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안 들리시는 분은 오른쪽 발을 좀 올려주세요. 네, 지금 이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혹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50년 전에 미국보다 오래된 회사예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백과사전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만들어졌고 176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이제 1901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지금은 이제 미국 시카고에 본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이제 한국 지사가 이제 있는데 한국 브리테니커 회사라고 그 회사에서 이제 제가 한 25년 정도 일을 하면서 편집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대표도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저는 글을 쓰는 게 일이에요. 백과사전 항목을 만들고 또 백과사전이라는 것은 이제 항목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목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일이 계속 있고 또 새롭게 생기는 일들도 많고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잡지나 빛과소금 같은 이제 기독교 잡지에도 가끔 글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학이나 현대문학에 대한 이제 논문을 쓰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게 그러니까 한 달에 아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적어도 많을 때는 한 100개 이상의 글을 쓰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게 직업이니까 이제 글을 쓰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많이 알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지금 11분인데 11시까지 5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글 쓰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을 강의를 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쉬워요.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50분 동안에 제가 알기로 중등부 학생들에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짧은 이제 파일 하나 준비해서 같이 보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를 할게요. 혹시 파일이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치킨의 글쓰기라는 파일입니다. 다 보이세요? 네. 네, 보입니다. 네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금 첫 장이 떴죠? 네, 떴습니다. 네, 그럼 좀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성경 읽고 에세이 쓰는데 왜 치킨인가 하고 궁금하신 분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글 쓴다는 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고 문장을 바르게 쓰기도 해야 되고 또
많이 읽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글을 쓰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글을 왜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지 글을 편하게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학생들이 많이 그래요. 제가 대학에서 이제 경영교수로 이제 현대음악도 많이 가르쳐 봤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글쓰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쓸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써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예요. 자, 좋은 글이란 뭘까요? 마이크 질문 있는 분은 그 하는 중에 마이크 끄고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글은 이런 겁니다. 왜 쓰는가를 좀 생각하는 글. 그 다음에 무엇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글.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좀 새로운 걸 보여주는 글입니다. 이 막연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이 있어요. 글 쓰는 거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책들이 있고 서로 다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책들도 많은데 그 많은 걸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새로움을 주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새로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이 이제 그 새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글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잘 안 들리면 말씀해 주세요. 네. 로만 야콥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러시아의 이제 그 언어학자이고 지금 맞아 20세기 초에 그 전 세계에 이제 구조주의라는 이제 그 사조가 이제 그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사조인데 그 구조주의라는 언어 사조를 처음에 구조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언어란 무엇인가, 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한 이제 그 도표가 있어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발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을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지금 각각이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을 이제 하는 그러니까 발신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에게인가 뭐라고 어떤 말을 하죠. 그 메시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누군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은 배고파라는 메시지를 갖다가 엄마한테 지금 한 거예요. 엄마가 수신자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요런 게 이제 기본적인 가장 기본인데 여기에 이제 연결된 게 뭐냐면은 관련된 사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할 때 연결된 사물은 밥이잖아요. 그죠? 밥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냐면은 한국어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에 물론 이제 영어를 어렸을 때 공부하거나 미국에서 살다 오신 학생이 있으면 엄마한테 I'm hungry 뭐 이러기도 하겠죠. 그죠? 그럴 때는 그 코드가 영어가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로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는 한국어라는 말을 가지고 소통을 해요. 보통. 그죠? 그 다음에 이분들은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걸 둘러싸고 있는 큰 게 뭐냐면 환경이에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 나 배고파라고 말을 했다면 한국어로 말을 하는데 밥을 달라는 얘기고 그거는 아침에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환경에서 얘기죠. 근데 이 구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고 도표로 만들었으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일이에요. 로만 야콥슨이 이런 구조를 분석한 까닭은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표현의 내용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발신자, 말하는 사람이 강조되는 어떤 글이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짜증나 뭐 이런 거, 그죠?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주변에 무언가에 관련된 나는 지금 기분이 어때라는 걸 말하는 이제 내용이나 글이에요, 그죠? 수신자를 강조하는 글이 있어요. 엄마 나 밥 줘. 이거는 뭐냐면 엄마가 나한테 밥을 주라고 권하는 또는 지시를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그러니까 내가 밥을 줘라는 말은 이제 직접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직접적인 내용을 갖다가
조금 이제 좀 돌려서 말할 수 있죠. 엄마, 내가 생각해보니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나 배고프니까 밥 줘라는 말을 좀 더 멋있게 또 예쁘게 또는 유머스럽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 이게 문학 작품이 돼요. 어떤 그 전달하는 것을 멋있게 예쁘게 꾸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사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밥조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밥조라는 것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엄마, 어저께 우리가 먹다 남은 갈비를 따끈하게 끓여서 줘. 이렇게 말하면 이제 관련 사물을 강조하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환경. 엄마, 나 밥 줘. 그런데 아빠는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시나? 이렇게 주변 환경을 같이 생각하면서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를 만났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 이건 특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또는 어르신을 만나거나 하면 또는 어르신이 나를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밥 먹었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게 정말 밥을 먹었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겠어요? 지나가는데 인사를 하는데 야, 밥 먹었어? 그러면은 그런데 거기다 대고 밥 먹었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밥을 먹었는데 뭘 먹었냐 하면은 내가 계란볶음을 만들었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쟤 뭐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 너와 나와 지나가다가 만났던 환경에서 툭 던지는 말 그런 이제 인사 뭐 이런 말들은 보통 내용이 사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밥 먹었니라는 던지는 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친교적 언어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이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까닭은 이런 말이나 글이나 이런 걸 둘러싸는 어떤 환경들을 잘 이제 머리에 떠올려 보시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의 할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킨입니다. 혹시 치킨 안 좋아하시면 지금 끄고 나가셔도 됩니다. 혹시 채식주의자 있으시면은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례를 들다 보니까 이런 거니까 제가 치킨을 먹자고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찾다가 제일 적정한 소재가 치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치킨의 글쓰기라고 그래서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치킨을 참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처럼 치킨의 종류가 많은 나라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정말 치킨 가게가 2만 몇 개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종류가 아마 그만큼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많은 치킨도 우리는 때때로 자주 먹습니다, 사실.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어떤 치킨을 먹었어요. 이 먹은 치킨에 대해서 누구에게인가? 예를 들어 친구에게, 그럴 땐 친구가 수신자가 돼. 친구에게 내가 먹은 치킨에 대해 설명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어저께 치킨 먹었는데 맛있었어 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죠? 근데 그냥 맛있었어 하면은 친구는 뭐 어떤 치킨은 맛이 없나 그러면 얘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치킨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친구한테 치킨을 먹은 소감을 글을 써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치킨을 먹고 아마 여러분이 혹시 치킨을 먹고 진짜 글을 써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써보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장 익숙하니까. 그럴 때 제일 이제 글을 갖다 우리 쓸 때 치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글을 써야 돼? 그 먹긴 했는데 맛은 있었어. 근데 뭐 쓸 게 뭐가 있어?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뭐 쓸 게 뭐 있어? 치킨은 뭐 탁 튀긴 거지 뭐. 그러면 이제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치킨도 보면은 정말 그 종류도 많고 그렇죠. 첫 번째,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친구한테 글로 치킨에 대해서 좀 쓰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둘러싸는 그 환경에는 한국어로 내가 글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치킨을 먹는 상황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쓸 거리가 주변에 많다는 걸 먼저 아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자, 치킨 한번 말해보자고요. 글을 쓴다는 강박을 일단 버리고, 글을 써야 되는 강박 때문에 우리가 뭐가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사실 글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카톡에서 늘 치는 게 문자잖아요. 그죠? 문자 쓰고 SNS 올리고 다 글이잖아요. 글 쓴 게 어렵지 않은데 단지 왜 글을 쓰기 어려워하느냐. 특히 이번에 이제 뭐 어안에서 하는 성경 읽고 에세이 쓰기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정리할 때 왜냐하면 뭘 써야 되지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런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어떤 치킨인가? 치킨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자, 최근에도 저는 우리 집은 치킨을 좀 자주 먹는 편인데 이제 유형이 계속 바뀝니다. 바뀌다가 어떨 땐 순살로 갔다가 어떨 땐 고추가 섞인 걸로 갔다가 그렇게 갔다가 바뀝니다. 그 치킨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먹고 종류가 많고 새로운 게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죠? 그 새로운 게 나타나는 것 중에서 많은 변형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죠. 예를 들어 간장치킨도 있고 그 다음에 오죽하면 새롭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2마리 주겠어. 2마리 치킨도 나왔어요. 그죠? 그게 히트를 쳐서 서울에도 올라서 지금도 서울에 그 뭐뭐 하는 뭐 시기 하는 그 2마리 치킨도 있어요. 거기 2마리 주는 게 특징이에요. 또는 팔을 얹어주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치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먹었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치킨만 가지고 생각하면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지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치킨을 둘러싼 환경을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어저께 이 치킨을 언제 먹었냐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학교 갔다 와서 배가 엄청 고팠거든. 그런데 그때 치킨하고 햄버거가 있어. 근데 내가 햄버거를 맛하고 치킨을 먹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냉장고를 뒤져봤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어저께 먹다 남은 치킨이 냉장고에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나 고민을 했거든. 벌써 이런 게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치킨을 갖다 어떻게 하고 고민하다가 인터넷 뒤져봤더니 이걸 어떻게 하면 밥이랑 볶아보면 맛있대. 그래 이렇게 돼. 정말 맛있더라. 이러면 자기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이야기거리가 된 거죠. 왜 맛있나?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쓰면 되고 왜 맛있나? 이게 왜 맛있나 생각해 봤어. 근데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이걸 관찰할 수도 있고 관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치킨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니까 먹고 뒤에 맛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되게 맛있었어. 근데 왜 맛있냐 하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엄마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친구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는 좀 싱거워. 이거는 튀김옷이 너무 물렁물렁해. 그래서 맛이 없어. 근데 이거는 굉장히 바삭해. 바삭하면서 기름져. 그런데 속살은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웠어. 가슴살인데도 너무 부드럽더라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맛이라는 표현에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건 그야말로 여러분의 이제 새로운 발견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뭐냐면 무엇을 새롭게 느꼈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느끼는 건 여러분의 할 수 있는 거고요. 누가 뭐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이 느낀 것조차를 기억을 안 하니까 쓰기 힘든 것이 쓰기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치킨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엔 새로움이 있다고 제가 이제 주장을 합니다. 늘 우리가 만나는 거에도 새로움일 수 있고 아직 모르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처음에 어디서 생겼는지. 보통 얘기하기로는 이제 미국 남부 목화 농장에서 이제 그 노예로 그 고된 노동을 하던 그 흑인 노예들이 보통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은 이제 그때 미국에서는 그 백인 농장주들은 치킨의 가슴살이나 날개살 같은 닭다리 같은 맛있는 부분만 요리해서 이제 드리고 나머지 부위들이 다 남잖아요. 그 부위들이 아까우니까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에다가 이제 밀가루 반죽을 씌워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먹기 시작한 게 이제 그 치킨의 시작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켄터키에 있는 어떤 분이 그 브랜드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브랜드가 되고 그게 전 세계에 퍼지면서 지금의 치킨이 됐다고 하죠. 특히 이제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이제 그 진주했던 데 그 치킨 문화가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치킨이 있었더라고요. 이미 세종 때 있었대요. 그것도. 세종 때니까 1400년대 한글 창제되던 무렵 그때 한국에 치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식 치킨이. 그래서 그 치킨이 이름이 포게라고 한다고 해요. 포게라고 했는데 그 1450년대 쓰여진 책에 그때 쓰인 책에 닭을 이제 그 큰 닭을 갖다가 20토막이나 25토막으로 토막을 낸 다음에 그걸 기름에 이렇게 달달 볶고 거기다가 참기름하고 간장하고 밀가루를 이렇게 넣어서 더 입맛 하시는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달달 볶은 다음에 그것을 식초에 찍어 먹는다. 이런 조리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오래전에 지금의 치킨과 양념치킨과 간장치킨하고 비슷한 거죠. 그 방법이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저희가 뭐 치킨의 종족을 주장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예를 들어서 뭐 땡촌 그 간장치킨 있잖아요. 그런 걸 먹을 때 또 그런 걸 먹은 다음에 그걸 글로 쓸 때 자료를 찾아본 이런 새로운 얘기도 있잖아요. 이 얘기는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얘기니까 그렇다는 거죠. 특히 상대방이 친구가 모를 때에는 이런 간장치킨을 내가 먹었는데 이런 맛이더라고. 그런데 내가 책을 읽다 보니까 세종대왕 시절에 이미 치킨이 있었대. 근데 그때 조리 방법이 간장을 넣고 기름에 볶는 방법이었더라고. 그럼 새로움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걸 모으는 것만 해도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도 역시 새로움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만드는 치킨들이 많잖아요. 그럼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땡촌 그 간장치킨도 아마도 이런 옛날 자료를 놓고 만들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다 튀기고 양념 바르고 그런 치킨들이었는데 그런 것은 지금도 계속 치킨이 만들어져요. 튀김옷에다가 청양고추 다져서 넣어가지고 먹다 보면은 매콤해지는 치킨도 있고 또는 요새 그 유행하는 거 있죠. 범 내려온다. 뭐 이런 치킨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진짜 먹어봤어요. 근데 좀 달긴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런 어떤 그 치킨들이 새롭게 그런 만들어지는 것을 먹어보는 시도도 필요하고 그렇게 그걸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치킨을 먹는 나는 늘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에 먹은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1년 전에 여러분이 먹었던 치킨과 지금 여러분이 먹는 치킨은 달라요. 왜냐면 여러분은 한 살 더 먹었고 보는 눈이 많아졌고 생각이 더 깊어졌고 성장을 했단 말이죠. 경험도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치킨을 먹었어도 그 지금 먹는 지금 현재 나는 치킨과 관련해서 생각이 여러 가지가 더 많아진 상태죠. 그 상태의 기억들도 글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치킨의 추억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때 가령 초등학교 때 만든 친구와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먹었던 치킨이라든가 뭐 이런 치킨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치킨만 보면 눈물이 나온다. 뭐 이런 친구들은 없나 봐요. 그죠? 네. 아무튼 그렇게 치킨을 먹는 날 늘 새롭기 때문에 그 새로움이 새로운 눈으로 본 것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치킨을 먹는 나는 늘 새롭다는 그걸 그런 식으로 그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그 새로움을 발견한 새로움을 정리했으면 여러분만의 글이 되는 거죠.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대상을 좀 꼼꼼히 보고 앞뒤 관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비슷한 거 뭐가 있지? 왜 다르지? 이 치킨과 내가 어저께 먹었던 치킨과 그 전날 먹은 치킨은 왜 다르지? 또는 같은 치킨을 먹었어요. 같은 땡촌 치킨을 먹었지만 그거 어저께 시켜 먹은 땡촌 치킨과 오늘 시켜 먹은 땡촌 치킨은 왜 다르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 생각을 하는 것에서 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찰력이나 생각들 자체가 사실은 앞으로 공부를 하거나 또는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앞으로 생활을 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글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마 교회 선생님들도 어와나 선생님도 그래서 성경 읽고 에세이를 쓰라고 하시는 걸 거예요. 그런 이제 맞은 그 기술이랄까 또는 생각을 갖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괜히 여러분 괴롭히려고 에세이를 쓰라고 하시겠어요. 그죠? 말하자면은 모든 것엔 새로움이 있어요. 이건 이제 그러면 카술론문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학작품 또는 광고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새로움을 드러내며 찾아낼 수가 있고 그 새로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재가 새로울 수도 있어요. 치킨을 비유해서 얘기하자면은 치킨의 새로운 치킨 종류가 나온 그 소재 자체가 새로움이고 그걸 발견해낸 것도 또 찾아낸 것도 새로움이고요. 그 다음에 치킨을 바라보는 관점도 새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치킨을 갖다가 그냥 음식이 하나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치킨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닭으로 만든 요리 하나라고 보는 관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치킨을 먹는 거로만 생각했다가 닭으로 만든 요리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구나.
그렇게 생각이 넓어지면 예를 들어서 그럼 닭으로 만든 요리는 또 뭐가 있지? 크게는 물에 삶는 게 있고 백숙이라는 거죠, 그죠? 삼계탕 이런 종류가 있고 국물 있는 이제 음식도 있죠. 그 다음에 물에 담그지 않는 그 닭이 있구나. 그 중에서 튀기는 닭이 있구나. 튀기는 닭 중에 또 뭐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그 치킨을 갖다가 우리는 음식으로만 보지만 아까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치킨의 처음에 시작이 될 때 그것이 미국의 인종차별의 결과였잖아요. 같은 닭이지만 그걸 갖다 같이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맞은 그 농장주들은 좋은 부위는 자기는 먹고 살 없는 부위를 쪼개서 했다는 걸 보면은 치킨 하나에서 우리는 인류의 어떤 사회사를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또는 자료로서 치킨을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치킨 얘기를 하면서 조선시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조선시대 이런 게 있었다. 일본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일본이 튀김이 얼마나 잘해요. 그죠? 근데 일본 튀김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방법도 차이가 있죠. 제가 늘 궁금한 게 그 K 어쩌고 하는 그 보면은 치킨인데 이렇게 특히 지하철에 보면은 지하철이 굉장히 큰 이제 광고판에 보면 그 치킨의 튀김옷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비늘무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죠? 난 그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치킨에 있는 그 튀김옷이 비닐들이 이렇게 생긴 것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어질까? 저는 어떻게 할까? 그 방법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간도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7시 일어나자마자 치킨 먹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개는 없어요. 치킨은 대개 저녁 때 먹거나 어른들은 대개 이제 보리음료랑 같이 드시죠. 그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기쁜 날 치킨을 먹는 분도 있고 기쁜 날 케이크 시켜서 드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어떤 사람과 먹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생은 난 치킨 안 먹어요. 왜? 걔가 다 뺏어 먹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치킨을 보는 순간 늘 동생이 어디 있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한번 그 SNS에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동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동생한테 치킨을 갖다가 있는 걸 이제 뺏기면 다 뺏기니까 여동생이 자는 동안에 치킨을 시켜서 그 문에서 받아서 걸어 올라가는데 걸어 올라가는 동안에 치킨 냄새가 퍼진 거죠, 집안에. 그러니까 동생에서 비명을 지르더래요. 왜 나는 안 주고 혼자만 먹냐고. 그 욕을 막 했대요. 그래가 주변에서 그 집에서 난리 났다고 무슨 일 있나 보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제 이 치킨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또 치킨 때 기준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킨에 들어가는 닭의 크기는 사이즈가 뭐다. 근데 어느 집 거는 사이즈를 뭐로 쓴다, 뭐 9호로 쓴다, 8호로 쓴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얘기들 갖다 치킨 하나만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치킨도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치킨이 늘 이제 굉장히 많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치킨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치킨처럼 성경이 그야말로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모세 때부터 쓰여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는 책의 성경의 그 체계로 이제 정리가 된 것이 보통 13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장과 절이 정리가 되고 했다고 해요. 어쨌든 그 성경이 어쨌든 우리가 보기엔 한 권인데 묶여진 책은 한 권이잖아요. 그 안에 이제 그 66권이 있지만 어쨌든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읽고 할 때는 치킨처럼 거기서 끝없는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식으로 치킨을 생각하듯이 같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저께 읽은 성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성경인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리니까 요한복음을 이제 읽으셨대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보통 저는 성경에 대해서 지금 강의하려는 건 아니에요. 단지 치킨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성경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뿐이에요. 요한복음은 신약 성서의 제일 앞에 있는 네 복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 정말 읽었네? 땡. 뭘 쓰지? 내가 뭐 읽었더라?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하고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다른 복음도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지? 언제 쓰여졌지? 이 생각만 가지고도 많은 소재가 나오죠. 그죠?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왜 시작하는 게 다르지? 예를 들어 이런 거. 요한복음 시작은 뭐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계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뭐 14대에 이르고 또 그다음에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왜 이렇게 누가 누구를 많이 낳은지 어쨌든 간에 누가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14대에 이르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전체도 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제일 앞에는 태초에 말이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책은 왜 말이 있었다로 시작을 하지? 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갖다 다룬 네 권의 책인데도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같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언제 고난을 받으시고 언제 돌아가시고 하는 전말을 이제 네 권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네 권의 그 성서를 그 성경을 보통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이 읽어야 좋을 책이라고 보통 이제 그 신학자들 설명을 하신대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서 같이 읽어야 되는 책인데 왜 표현이 다를까라는 거죠. 첫 문장이 다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그것만 가지고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성경의 자료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읽었는지 생각해봐요. 나는 이거 어떻게 읽었지? 언제 읽었지? 뭐 그냥 읽었죠. 아마 아닐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마 15명, 20명 계시면 20명이 그 요한복음 읽은 때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상황이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듣고 읽었는지도 달랐을 거라는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생각이나 내 경험이 뭔가 한번 찾아보면 쓸거리가 많아요. 보통 성경도 언제 읽었다. 지금 어원할 시간에 끝나고 이제 2절 읽는다. 이렇게 읽으실 거잖아요. 그래도 전체를 다 읽기는 부족할 테니까 내가 따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느낌이 어떻더라. 나는 성경을 갖다 학교 갈 때 사활을 읽었다. 아니면 저녁에 자기는 읽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겠죠. 또는 똑같이 읽어도 그 전도사님 읽을 때 나는 따라 듣기만 한다. 아니면 속으로 나는 그 글을 헤아려서 읽는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읽었더니 어떤 느낌이 들더라.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느낌이 그 감동이 어떤가에 대한 생각도 달 수가 있죠. 아무 생각이 없었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전 제일 중요한 게 솔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꾸미지 않는 거죠. 상투적인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있는 그대로는 왜 감동이 단지 이것은 아무 느낌이 없었어. 그러면 왜 느낌이 없었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치킨을 먹었는데 치킨이 이상하게 아무 맛이 없었어. 그럴 때 거기서 머무르지 말자는 거죠. 왜 이 치킨은 아무 맛이 없지?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제 내 그동안에 맛있다고 생각했던 치킨은 이런 거였어. 바삭하거나 속에 촉촉한 걸 내가 맛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저께 사온 그 파닭치킨은 내가 매워서 싫어했다고 했거든. 근데 내가 이거는 또 다른 싫음 중에 하나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고기가 너무 퍽퍽해라든가. 그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성경도 요한복음도 그래서 다른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왜 이해가 안 가지? 어떤 문장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갔을까? 또는 어떤 문장이 어렵기 때문인가? 또는 반대로 다른 성경들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요한복음 이해가 잘 갔어.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요한복음 누가 썼지? 요한이 썼겠죠. 그죠? 요한은 어떤 분인지 요한은 그리고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왜 태초에 말이 있어 생각을 했을까? 그 말을 왜 쓰려했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면 생각보다 과정을 치킨을 오래 씹을 때 맛있는 이제 그 입맛이 나오듯이 그런 생각들이 나오고 생각들 중에서 내가 이걸 몰랐었구나. 또는 내가 이 생각을 안 했었네 라는 생각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걸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냥 쓰면 그게 글인 거죠. 저는 그래서 글 자체가 에세이, 특히 에세이에서는 독후금 에세이에서 상대방을 생각을 하지만 듣는 사람 또 읽는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보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한 게 가장 중요한데 단지 좀 꼼꼼하게 솔직하자는 것 뿐이에요. 꼼꼼하고 솔직하게 솔직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뭘 느꼈나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것, 재료부터 한번 찾아보고 재료의 앞뒤 관계, 성경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요즘에 우리 이제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제
개정이라는 이제 성경을 쓰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 개역 성경을 썼고 또는 현대어 성경도 있죠. 문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빠지지 않아야 되는 함정이 뭐냐면 흔히 이제 어르신들이나 원래 그 이제 그 성경적으로는 성경에는 1.1획의 오류도 없고 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절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많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번역도 여러 버전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오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기록하는 거는 사람의 손이란 말이죠. 번역도 사람이 하고 만약에 번역을 한 사람이 완벽했다면 성경의 번역이 여러 버전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성경은 이제 그 중국어 성경을 번역을 해서 한자가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한자 없잖아요. 그죠? 맞아. 그런 것처럼 계속 표현 방법이 바뀌고 글자가 바뀌고 단어가 바뀌는 과정에서 성경 계속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이해가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전달될 수 있도록 변해온 곳인데 그 과정에서 조금 맞으면 번역이 사람이 미흡할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눈으로 성경을 봐야 더 꼼꼼히 보이는데 잘못하는 게 뭐냐 맞으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이고 영의 성령의 결과인 것이지 그걸 기록하는 사람에는 실수가 있다는 걸 여기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다 보면 다른 성경 구절과 이 성경 구절과 이 성경 구절 영어 성경에도 많잖아요. 그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NIV 버전 굉장히 많은데 정말 내용이 다른 것도 많아요. 장절이 달리 잘린 것도 있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 왜 그런가는 궁금증 갖는 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을 쓰는 게 그냥 저는 에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이런 글을 쓸 때 특히 이제 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의 글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식의 어떤 상투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사례를 하나 드리려고 지금 여기 글을 썼어요. 내일 이제 배포되는 함즈라문에 부활절 떡 기사가 실립니다. 근데 그거를 어저께 제게 새벽에 이제 그 기사를 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떡이 몇 개가 나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선 처음에 이제 내부에서 만든 기사는 이거예요. 처음에 부활절 축과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봉사사역부에서는 부활절에 예쁘게 포장한 부활절 축 나누어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둡고 우울했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주님의 성령 드리지 못했던 많은 주일에 만나지 못했던 교회는 부활의 아침에 예쁘게 포장되고 주님의 사랑이 당기 떠오르고 부활과 생명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뻐 바로 속 라고 이제 썼어요.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만든 걸 보다가 제가 이제 오늘 그 글 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떠올린 거죠. 뭐냐면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많은 이제 어떤 상투어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이 틀리는 거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틀리는 건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게 근데 진정하진 않고 오히려 글 쓰는 사람들이 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들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죄송합니다. 함즈라물뿐이 아니라 이제 여러 제가 원래 신춘문예 이제 소설가 등단을 해서 소설도 쓰고 그러긴 하기 때문에 더욱 문화적인 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교회에서 이런 표현들 하나님의 은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저는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주변에 공기가 있잖아요. 그죠? 숨쉰 공기가 있고 공기 안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거는 마치 공기나 산소처럼 항상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드러내서 말할 필요가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굳이 말하고 싶으면 왜 그렇게 느꼈는가를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이걸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아침에 인사를 하거나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엄마 오늘도 아침에 신선한 공기가 내 주변에 있어서 나는 정말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매일 아침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만났어. 또는 교회에 가서 또는 어하나에서 전도사님 만나고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 오늘도 내 앞에 신선한 공기가 있어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를 매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겠냐고요. 정말 상투적이고 진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표현들 교회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써요. 왜 많이 쓰냐? 너무 편하거든. 교회에서 그 말만 쓰면 다 해결이 돼버려. 문장에서 특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글에서 보면은 예쁘게 포장한 예쁜 글, 정말 예쁜 글이에요. 그냥 부활절 특가 나눠드립니다. 많은 줄에 부활절 아침에 예쁘게 포장되고 주님의 사랑이 담긴 것으로 부활과 생명으로. 그랬는데 이 얘기는 매년 있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떡뿐이 아니라 매번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마치 말하면 정말 산소가 있는 공기를 호흡하는, 산소가 있는 공기를,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읽을 게 없고 내용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런 글은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글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그 예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인가 진정으로 고민하는 거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제 고민하다가 어제 새벽에 요새 인터넷이니까 자료 찾기 편하잖아요. 막 뒤져봤어요. 부활절 떡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왜 달걀이 아니고 떡일까? 궁금증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부활절 달걀 많이 알잖아요. 그죠? 찾아보고 나서 글을 새롭게 쓴 게 그 다음 글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어제 새벽에 썼어요. 새벽에 이제 부활절 떡을 나누는데, 그리고 제목도 부활절 소식에서 부활절 상식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시면 알아요. 부활절의 떡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 저는 어제 새벽에 알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저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성경을 많이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부활절에 달걀이 있는데 왜 달걀을 안 주고 떡을 주나가 궁금했던 것 뿐이에요. 이걸 기사를 보고 부활절에 이스터 에그라고 삶은 달걀부터 나누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달걀이 없다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달걀에는 풍습이 없었다. 부활절 달걀의 유래라고 하는 거는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 튜튼족의 신화에 나오는 이스터 여신이 달걀의 탄생한 걸 가지고 말하자면 달걀이 깨어나는 걸 부활을 생각하는 이미지 상징 수수에 생각을 해서 썼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중세 십자군 전쟁 때 어떤 이제 군인의 부인이 이제 남편의 군인을 간 거죠. 집을 막 피난 집만을 다니더라고 이제 그 남편을 못 만나는 상태, 군대에 나간 남편을 못 만나는 상태, 헤매는 상태에서 피난한 곳에서 부활절 무렵에 달걀을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썼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 라고 쓴 달걀을 갖다가 주변에 나눠줬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그 마을에 그 남편인 군인이 있다가 그 달걀을 본 거예요. 이거 우리 마누라가 평소에 쓰던 얘기인데, 그래서 이 달걀 누가 나눠줬어요? 찾아가 보니까 이제 그 자기 부인을 나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이런 설에서 부활절에 달걀을 만들어주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게 지금 많은 교회에서 특히 이제 그 유치부나 유아부에서 많이 써요. 그런데 초대교회나 성경에서는 그 부활에 대한 기록에 달걀이 전혀 관계가 없고 표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신약 성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이 사람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니까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서 비로소 예수님을 그때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떡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부활절 떡이.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주신 다음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부활절 떡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떡을 떼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어 하려 모였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주간의 첫날이 무교절 후의 첫날이라거든요. 그럼 이게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지 이제 제가 쓰고
2020년, 21년 부활절 내일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도 부활한 예수를 기념한 떡을 나눈다. 어떤 떡이냐? 홍이든 백설기인데 몇 개냐? 1800개 준비하고 언제 공사부에서 1부 4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나눠드린다. 그리고 이 떡은 광화교회나 본전 비전교회나 그리고 성경반응을 통해서 이웃에게도 함께 나눈다. 부활절에는 떡을 떼어야 한다. 왜냐? 그 떡을 먹고 예수를 알아보기 위해서인 거죠. 이렇게 의미를 보면 우리가 부활절에 떡 주네라고 그냥 받아 그냥 먹는 거하고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런 글쓰기 같은 게 물론 제가 썼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겪은 이런 과정 같이 여러분이 글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있는 자료들이 사람이 잘 모르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하는 걸 찾아내어서 마침 부활절에 떡을 나눠 드릴 때 사람들이 떡에 대해 좀 더 새로운 감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게 글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글쓰기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 이런 말을 안 썼어도 여러분을 여기서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될 수 있고 떡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식의 글쓰기 말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쓸 때에도 성경 읽었더니 참 좋더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면 쓸거리는 정말 많고 여러분의 생각도 있고 또는 치킨을 먹으면서 가령 엄마랑 울면서 먹었던 치킨 이런 식의 어떤 풍경들의 기억들이 있듯이 여러분만의 기억들을 합쳐버리면 정말 좋은 글이 된다는 거죠. 그거야말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글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여러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 명만 쓸 수 있는 여러분의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으면 그죠? 좀 더 이제 한두 마디 덧붙여서 글을 잘 쓰려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일단 많이 읽는 겁니다. 사실은 좋은 글을 많이 읽고 좋은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많이 겪는 거예요. 치킨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 맛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많이 안 먹으면 맛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킨 하나 놓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해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 때 비로소 자신만의 경험과 생각이 많이 생기죠. 그럼 뭐 쓸거리는 쓸 기회가 없어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글을 쓰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좀 더 잘 쓰려면 그야말로 여러분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눈을 갖는 거죠. 저는 지금 회사에서도 점심시간에 저희 직원들하고도 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번 간 집 말고 다른 집 가보자. 새로운 음식 먹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새로운 음식 먹는 거 좋아하고 한번 또 우동에 한번 꽂히면 다른 집 우동은 맛이 없든지 가서 먹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젊은 산에 가는 데는 왜 가볼까? 그 집 치킨은 어떤데? 이러면서 새로운 버거가 나왔다. 그걸 쫓아가서 이것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 새로운 것을 발견할 눈을 갖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든 또는 회사에서 일을 하든 학문을 하든 선생님 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 가장 이제 그 간단하고 중요한 원칙은 짧고 정확하게 쓴다. 보통 글을 길게 쓰느라고 말이 늘어지다 보면은 주어하고 보통 그 용언이 이제 그 동사가 그 만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짧고 정확하게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능한 글을 쓴 다음에 버릴 걸 많이 버린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감투사들 막 빼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 나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장을 짧고 줄이고 줄이다 보면은 좋은 글이 나옵니다. 자, 시간이 이제 4분 남았습니다. 4분 동안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우리 친구들 들으면서 질문 있는 친구들 네, 한번 자연스럽게 마이크 켜가지고 질문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니 선생님들 중에서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같이 또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앞으로 글을 쓸 때 치킨을 떠올려 오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저희 학교는 그 책을 읽으면은 그 과목에
그 관련된 책을 읽으면 생기부에 넣어준대요. 그럼 독서록을 써야 하는데 독서록을 이제 어떻게 생기부에 잘 들어가고 그럴지 약간 궁금하고 어떻게 써야 잘 쓸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그 독서록도 그러니까 독서일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을 때, 지금 이제 그 성경 읽는 거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 똑같이 쓰면 돼요. 그 사실은 권하고 싶은 책들이 있긴 있어요. 저게 장정일의 독서일기라는 그 소설가 장정일 씨가 쓴 독서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있는데, 여러 권으로 나중에 책으로 묶여서 나오는데, 그분은 이제 굉장히 책을 많이 읽는 수준이 높아요. 어쨌든 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요약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걸 요약할 필요 없고, 그거 요약하려고 보통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요약은 나중에 하거나 다를 때 하면 되고, 책을 읽고 그 책에 있는 내용과 내가 그 책에서 발견한 것들을 조금 전에 제가 요한복음 사례에서 생각한 것처럼 비교해 보면서 정리하거나 쓰는 게 더 중요하고, 자기 생각을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 옳았나 틀었나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그대로 적혀 있어야 나중에 그 생각을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써도 되나? 이 고민만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른 학생 질문. 정세은 학생. 네. 저는 질문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희 학교에서요, 그 하브루타라고 책을 읽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네. 혹시 질문 같은 거 할 때는 약간 어떤 질문 같은 거 만드는 게 좋은지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시나요? 네. 조금 전에 드린 이제 그 궁금증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책의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책이요. 예. 국어 교과서 작품이 어떤 소설이 들려있죠? 수필이면 혹시 피천덕 선생님 수필이 실려있나요? 거기?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예, 있을 거예요. 피천덕 선생님 수필은 워낙 유명한 수필이어서 수필 여러 편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피천덕 선생님의 수필을 읽고 질문을 만든다. 그럼 피천덕 선생님은 어떤 분이었을까부터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질문이. 피천덕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었을까? 왜냐면 영국의 평론가 비폭이라는 분의 그 말 중에 그런 곳 사람이라는 글이 이제 있어요. 그런 어떤 그 격언이 있어요. 그런 곳 사람이다. 어떤 글이든 그 글은 그 사람을 드러내요. 글이 산만하면 사람의 생각이 좀 산만한 것이고, 피천덕 선생님 글을 보면 글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그럼 피천덕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상황에서 쓰셨을까? 그리고 거기에 나타났던 어떤 어디에서 쓰여졌을까? 그리고 피터 선생님의 그 가령 따님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따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피천덕 선생님은 이제 그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피천덕 선생님 생각하는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을까? 그리고 나라면 피터 선생님 같은 상황에서 나라면 엄마에 대해서 어떤 걸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수필 저기 또 뭐 권하고 싶은 다른 책들도 있는데 이제 좀 약간 어려운 책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 질문에 제가 이제 가장 여기 듣는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모든 것에 정답이 있다는 것을 버려라는 거예요. 뭔가 선생님이 내주는 문제가 있고 그 선생님이 내주는 문제는 정답이 있고 나는 그 정답을 맞춰야 돼라는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그 어떤 입시제도 특히 이제 수능 입시 같은 데에서 문제가 있으면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을 맞춰야 되는 어떤 그런 운명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는 문제를 내는 사람이 아니야. 문제를 내는 거, 문제에도 정답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유형이 있어야 되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주체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상상력에 대해서 난 죄책감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더 큰 생각들을 못 해요. 근데 아시겠죠? 요즘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이상한 이제 일도 많이 생기고 하다못해 배달하는 업체가 웬만한 대기업보다 더 큰 회사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 1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계속 새롭게 생겨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내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한 그것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다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런 질문 해도 돼? 해도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왜 피천석 선생님은 한글로 글을 쓰셨어요? 라는 질문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피천석 선생님 영문학자거든요. 그런데 왜 영어로 혹시 글 쓰신 게 없나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질문에 대해서 주눅 들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혹시 추천해 주실 책 같은 거 있으시나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아마 소개를 3권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 중에 그 책을 이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중학생을 위해서 글쓰기 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글쓰기 책이 있고 제가 이제 좋은 걸로는 이제 피천 선생님의 이제 수필집을 권하긴 했어요. 그런데 글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은 뜻을 생각하자면 이제 조지 오웰이라는 분이 있어요. 조지 오웰 아시죠? 그 1984년이라는 소설 쓰신 분이에요. 동물농장 쓰신 분이고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나는 왜 쓰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책인데 읽으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읽으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그 글에는 정말 글이 무엇이고 왜 써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에세이를 잘 쓰면 이런 책은 아니에요. 사실은. 또 다른 질문?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제 연락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니까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글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그 지사님 그 마지막으로 채팅창에 그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네.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네. 에세이 쓰면서 꼭 피해야 할 점들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투적이지 말라는 거. 음, 상투적인 표현. 뭐 그림처럼 아름답다 이런 거. 당신은 꽃처럼 아름다워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기의 소중함을 갖다가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상투적인 거, 남이 쓴 표현을 쓰지 말고 자기만의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고등학교에서 그 친했던 친구 하나가 글을 썼는데 그 표현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어떤 풍경을 그리면서 구겨진 휴지처럼 지저분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생각이 나거든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만의 표현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투적인 표현을 절대로 피해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또 마지막으로 없나요? 네, 우리 모두 마이크 켜보고 우리 멀리 계시는 우리 선생님께 지사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상호작용을 시간을 통해서 장경식 지사님께서 나만의 글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운 것 같고 사실 제가 되게 기대하고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있으니 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 상호작용 네,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 저희가 잠깐 쉬면 좋겠죠, 여러분. 잠깐 쉬면 좋겠죠. 네. 우리 이번에는 성경 그 통독 시간을 가질 텐데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성경책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금 현재 시간 6분인데 1분 동안 잠깐 어깨도 펴고 지금 이렇게 기지개도 다들 펴보세요. 여러분 컴퓨터 휴대폰 많이 하잖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손을 이렇게 니은자로 2개를 해보세요. 이렇게 니은자로 하고 고개만 뒤로 해주세요. 고개만 뒤로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현대인들 휴대폰 컴퓨터 많이 해서 목 디스크, 거북목 되는데 제일 좋은 스트레칭이 이렇게 하는 거래요. 막 이렇게 목을 잡아 당기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손 이렇게 뒤로 하고 목 뒤로 이렇게 살살.
네,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열심히 여러분들 했는데, 어떠셨나요?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네, 저도 참 좋은 시간이었고, 또 우리 질문해 주신 친구들 너무 고맙고, 또 한 분 한 분 너무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네요. 네,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말씀 통독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통독은 이제 우리 초록 일반이 함께 할 텐데, 오늘 우리 초록 일반 기도 우리 준명 친구 해줬고, 또 우리 초록 일반 이제 민준 친구 마이크 켜지나요? 네네. 네, 여기 지금 저희가 11장이 15장이 아니라 16장에서 20장이고 21장이죠. 네. 네. 저- 네, 우리 잠시만요. 네. 자, 여러분도 휴대폰 성경책 갖고 와주세요. 네. 네, 우리 민준이가 그럼 바로 우리 16장 요한복음 먼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자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박수. 자, 우리 민수 학생. 네. 네, 17장 바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되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니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제가 18장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사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말하는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이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하는 자는 내 음성을 듣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시간이 조금 많이 좀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함께 읽고요. 남은 다른 장 21장까지 여러분 각자 집에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우리 1시간 동안 길게 달려오느라 좀 고생했을 텐데 우리 이번에 이제 말씀 선포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잠깐 한 2, 3분 정도 3분 26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잠깐 이 시간에 꺼도 됩니다. 잠깐 카메라도 꺼보고 마음껏 좀 돌아다니고 또 물도 마시고 오고 카메라에 대한 이 피로감을 조금 낮춰주고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26분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켜주세요. 네, 예주 안녕. 네, 또 우리 은우 안녕, 민준이 안녕, 세연이 안녕, 희연이 안녕, 주영이 안녕, 순범이 안녕. 또 누구 있지? 카메라 켜준 친구들. 우리 혜연이 안녕. 자, 우리 또 지우 손바닥 인사해 준 거예요. 네, 지우 안녕, 윤서 안녕. 또 우리 민수 안녕. 자, 또 누가 있을까? 뒤에도 가볼까? 자, 또 카메라 켜주세요. 이제 딱 등장해 주세요. 지훈이도 안녕. 그래 고마워. 자, 다들 카메라 켜주셨어요. 우리 민우, 준명이, 승현이, 지우, 예서, 예준이, 은우, 성현이, 소망이, 준성이, 희규, 주형이, 안녕 안녕. 희원이도 안녕. 자, 카메라 켜줘서 고마워. 성현이도 안녕. 카메라 켜줘서 고마워. 네, 승현이도 껐다 켰어. 주영이 안녕. 자, 좋아요. 오늘 머리가 조금 어지러워지러 하나요, 여러분? 오랜만에 함께 공부해서
네, 우리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네, 그래서 오늘 오래 걸릴 줄 알고 말씀을 짧게 준비했는데 저희가 오늘 글쓰기 수업을 배우면서 더 자르고 이런 거를 더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일단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우리 한번 마이크 켜보고 우리 같이 오늘의 말씀 읽어볼까요? 자,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자, 준비됐나요? 네, 전 선생님 창세기 2장 18절 하면은 바로 우리 함께 말씀 읽으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사는 것이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니라. 네. 네, 오늘 제목은 다르지만 함께하는 우리. 네, 그리고 오늘 교재의 소제목으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오늘 5주차 또 트랙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 솔직히 정말 항상 행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것 자체가. 오늘의 기도 우리 준영이가 해준 것처럼 정말 이 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다시 만난 우리 트랙 모든 사람들을 향해 우리 서로 아주 격렬하게 박수 한번 치면서 환영할까요? 다시 한번.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박수 참 많이 칩니다. 네, 오늘 박수 참 많이 쳐서 고마워요. 자, 박수를 치면서 잠도 깨보고. 자, 근데 우리 또 박수실이 또 있습니다. 자, 혹시 어떤 건지 아시는 분? 우리 또 박수 외쳐야 될까? 네, 전도사님 결혼하십니다. 세연아. 고마워. 그래. 이거 이렇게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아. 세연아 맞아. 고마워. 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박수치는데 전사님 입으로 하지 못할 말 우리 세연이가 대신 해줬어. 고마워. 네. 또 우리 박수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고난 중간을 한 주간 잘 해냈다고 우리 박수치고 또 내일 또 다가올 우리 부활주일의 기쁨을 누리자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서 우리 좀 이번에는 좀 격렬한 박수가 아닌 살짝 경건한 박수 이런 어떻게 각자가 표현할 수 있는 경건한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네. 쳤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박수를 또 다들 쳐줬어요. 고마워요. 각자의 모습으로. 자, 여러분 오늘 또 한번 마지막으로 박수 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박수 칠 때는 조금 달라요. 자, 마이크를 다시 켜보세요. 이번엔 카메라 좀 켜줘야 돼요. 이번에는 조금 이 줌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한 마이크 다 켜주시고. 자, 이번에도 박수를 치긴 칠 건데 조금 달라요. 이번엔 계속 박수를 계속 칠 거예요. 박수를 계속 치는데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은 박수를 치는 우리 다른 친구들의 소리에 기울이면서 이 박수의 박자를 한번 맞춰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똑같은 박자를 맞춰봅시다. 이거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네. 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박수를 함께 쳐보겠습니다 하면 치면 됩니다. 박수의 박자를 함께 맞추는 거예요. 자, 박수 계속 치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시작.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빨리. 좋아요. 훌륭해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생각보다 박수를 빨리 맞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결국 이 박수의 박자 소리 맞췄습니다. 맞아졌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바로 박수 소리의 박자가 안 맞았는데 그 새롭게 하나의 박자에 맞춰서 여러분 모두가 그 한 마음으로 그래도 박수를 친 것 같았습니다. 자, 박수의 이 박자가 모두 맞았는데 이 박수의 박자는 누가 만들었죠? 여기 있는 제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이 박수의 박자를 함께 만드는 거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뭐 예주가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배양선 선생가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윤서가 혼자 만든 것도 아니라 우리 트랙 여기 금방 박수를 쳐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른 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 박수 소리에 기울이면서 그 박자를 함께 맞추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이 박수의 박자는 어느 한 명의 것도 아니었고 여러분 모두가 만들어낸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르지만 나와 다른 이의 소리에 기울이고 그리고 존중하고자 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힘을 이렇게 있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자, 우리가 비대면으로 살아가면서 홀로 있는 시간이 참 부쩍 많아지며 혼자 행동하는 게 생활하는 게 편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그래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내기 이전에 우리 아까 바꾸셨던 그 사람들이 항상 옆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누구와 함께 하고 있었어요. 함께 공부했고요. 또 식사 같이 밥 먹기도 했고요. 또 예배도 같이 드렸고요. 또 같이 맨날 놀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혼자 가기보다도 옆에 누군가 함께 동료가 친구가 함께 같이 가줬습니다. 또 때로는 다른 친구에게 내가 함께 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때로 서로의 빈틈 또는 서로의 부족한 점 또는 서로의 친구의 자리를 채워주면서 우리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르지만 모인 팀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트랙 공동체처럼 각자 다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모인 우리 트랙 이 공동체도 원래 비대면 전에는 항상 함께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성경적인 이야기인지를 나누고자 해요. 자, 오늘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어떤 말씀이 어떤 의미일지 궁금하죠. 제가 또 다른 성경, 우리 아까 전에 집사님께서 강의해 줄 때 성경의 번역본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얘기했죠. 오늘은 또 다른 제가 성경 번역본을 가져왔어요. 네, 질문이 있는데 갑자기 질문한 거예요? 아니요. 좋아요. 괜찮아요. 중간에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새 번역 성경을 가져왔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돕는 배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자, 돕는 배필이 어떻게 바뀌었죠? 돕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돕는 배필이란 돕는 사람을 의미해요. 여기서 돕는 배필을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면서 남자와 여자 짝을 이루는 하나의 연합의 이야기로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그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 돕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하인처럼 막 주인을 돕고 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돕는 그런 돕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완전 반대예요.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이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의미를 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또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도움을 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 아담은 하나님은 이 아담을 돕기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고요. 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셨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빈틈을 채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더욱 잘하게 도와주는 관계가 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 창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 한 명 아주 특별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셨지만 나와 또 다른 이와 서로 돕고 돕는 관계를 할 때 더욱
특별하며 빛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색깔로 표현하자면은 어떤 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혹시 누가 한번 DM이나 얘기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 아, 검정색. 되게 의외네요. 검정색. 검정색. 또 우리 한 명, 두 명만 더 한번 쳐보세요. 나를 색깔로 한다면, 우리 성현이 노란색. 좋아요. 성현이도 노란색도 되게 밝고 좋아. 우리 한 명 더 해보자. 한 명 더. 네. 저는 옷장에 파랑색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는 동생이 형은 파랑색이 되게 많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파랑색을 좋아하구나. 그래서 제가 파랑색을 얘기하게 됐는데 우리 또 미정이가 회색을 얘기했어요. 회색. 완전 다른 되게 다양해요. 우리 주영이는 또 하얀색. 우리 주영이도 하얀색이라고 했어요. 네. 우리 각자 우리 한 분 한 분 자신을 표현하는 색깔들이 다 이렇게 달라요. 자, 우리 한 가지 이 색깔만 바라봤을 때 빨강색, 파랑색, 검정색, 회색, 흰색 우리 이 한 가지만 색을 두고도 참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색깔들이 같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 어우러질 때 어떻게 되죠?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되어서 이 색깔들이 모여 더욱 아름답고 더욱 의미가 있고 더욱 가치가 있고 특별하고 빛이 나는 새로운 그림이 됩니다. 자, 여러분 또 다른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퍼즐 맞추는 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퍼즐 100조각 500제가 다른 사람들은 엄청 쬐까는 거 큰 걸로도 하긴 하던데 자, 오늘 그 퍼즐 조각 완성된 조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완성된 조각을 샀을 때 완성된 조각으로 나오죠. 보통 이걸 탁 엎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림이 쫙 깨지면서 이 퍼즐 조각들이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퍼즐 조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퍼즐 조각 하나마다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건 들어가 있고 어떤 건 나와 있고 들어가 있는 부분도 막 제각각 다르고 그 퍼즐 조각이 모양이 조금 똑같아도 거기에 그려진 그림이 또 다 다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가운데 퍼즐 조각 한 가지 어느 하나라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없어요. 이 완성된 퍼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각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자리에 맞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퍼즐과 퍼즐을 맞추면서 그림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두 개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100조각이면 100조각이 다 함께 어우러져야 되고요. 이 1000조각이면 이 1000조각이 전부 다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야지 퍼즐이 완성이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바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각자 한 명 한 명 색깔이 아름답게 창조하셨고요. 또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두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이 모든 아름다운 세상이 그 어느 하나도 참 특별하고 버릴 수 없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각기 다른 자연과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시며 정말 하나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색처럼 다양한 퍼즐 조각처럼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각자 모두에게 특별한 모양을 주셨고 특별한 재능을 주셨고 특별한 색을 주시고 또 특별한 존재로 각기 다른 특별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서로 각자 다른 모양으로 서로를 돕고 도와 더 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창조하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맞출 거예요, 여러분. 빨리 끝나죠, 오늘. 네, 전도서 4장 12절을 읽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이 말씀이면 무엇이죠? 간단해요. 한 사람이면은 패하는데 두 사람이면 맞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 사람이면은 아니 이거
절대 끊어지지 않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홀로 있을 때보다 두 사람이 함께하고 또는 세 사람이 함께할 때 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특별하며 단단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하나 트랙이라는 공동체 안에 모두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하나 트랙이 총 몇 명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에요. 무려 42명. 어마어마하죠.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42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뜻을 찾고자 모인 이 공동체가 여러분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답고 그 어떤 퍼즐 조각의 완성된 그림보다도 아름다울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트랙이라는 공동체의 큰 그림 안에서 또는 이 완성된 퍼즐 조각 안에서 우리 여기 모인 한 분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여기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트랙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이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톱 메오드 보시기에 참 좋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또 삶을 살아갈 때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살아가는 삶이 다르죠. 각자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서조차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주신 달란트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달란트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와 옆에 있는 친구를 또 한번 바라볼 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나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그 우리의 삶 속에 이 달란트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사용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여러분들의 중학교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일 때보다 두 명일 때 좋고 두 명일 때보다 세 명일 때가 더욱 단단하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는 우리 트랙 공동체 이 42명이 모인 학생 21명, 선생님 13분, 42명이 모인 이 자리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트랙 공동체가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필요로 한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놀고 먹고 쉬고 비록 지금 비대면이지만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 대면의 상황을 기다려보세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으로서 또한 대면이 되면 내 도움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이 비대면의 시간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 위에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족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또 그 뜻을 기억하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우리 모두 함께 맞춰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앞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혹시 안 나왔나요? 아멘. 혹시 아멘까지 기도 나왔나요?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시리가 켜서 네 오늘 네 빨리 끝내야죠. 광고 빠르게 우리 성용진 선생님께서 네네네네. 네, 광고 빨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네, 4월 달이 됐습니다. 네, 오늘 4월 첫째 주 토요일 줌 라이브로 지금 10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요. 자, 오늘 장경식 집사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오늘 이제 19장, 20장, 21장이 남긴 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오늘이면 다 읽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럼 이제 다 읽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네, 오늘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장경식 집사님께 치킨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들었는데, 자, 단복을 보내준 그 봉투 안에 신약 에세이라고 해서, 자, 친구들 보이나요? 작은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투명 파일 안에 신약 성경 에세이라고 8장의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전도사님이 마구 지금 색칠해주고 계신데, 자, 요 빈칸을 우리 친구들이 채우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안으로 채우면 가장 좋겠죠. 채워지는 대로 자, 밑에 자, 엄마 사인 받으시고 엄마나 아빠 사인 받으시고 자, 사진 찍어서 선생님께 이번 주에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선생님도 사실 글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새로움을 발견해서 우리 친구들이 쓰는 거야.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정답이 있다는 것을 다 버리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요한복음 말씀 저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읽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작년에 우리 요한복음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각반 선생님들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만나볼 수 있도록 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한번 다시 돌아보고 자, 신약 에세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또 4월달 중간고사 있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힘내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길게 마지막까지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50분이 되었는데 각 반 선생님 조금 시간이 많이 들여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좀 우리 친구들 그럼 빨리 끝내주면서 자, 오늘 여기서 우리 다 함께 마이크 켜보세요. 자,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네, 스페이스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